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19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19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주제는 율법을 지키는 행복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행복자입니까? 세상은 행복자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땅의 복을 가진 자가 행복자라고 가르칩니까?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지나가는 지식을 가진 자가 행복자라고 가르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정치 우상을 따르는 자가 행복자라고 가르칩니까?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는 지나가는 경제의 복을 가진 자가 행복자라고 가르칩니까? 오늘 시편 119편 제1절에서 행복자는 행위가 완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은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go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 진리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자, 이 사람이 영원한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제1편부터 150편까지 5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1건부터 제5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건 시편 제1장 1절에서도 행복자가 누군가? 행복자란 아샤르 복을 가진 자가 행복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자, 행복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행복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은 제5건에 속합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제5건에 속합니다. 제5건 시편 마지막 책인 제5건에서 119편 1절에서 행복자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제1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 행복자. 그러면은 오늘 21세기에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서는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21세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하게 되면은 율법의 강령, 더 중한 율법, 이것을 지켜야죠. 자, 그러면은 율법의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의식법이요, 다른 하나는 율법의 강령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율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식법은 세리모니얼 로 이렇게 부르죠. 이 의식법에 속한 것이 할례법 의식법에 속하죠. 그리고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든 절기, 이것도 의식법에 속하죠. 이 의식법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 교사 이렇게 기록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 24절 초등교사, 의식법을 초등교사라고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는 의식법을 초등학문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므로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또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의식법을 다 성취하시고 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율법 중에서 의식법을 제하면 율법의 강령이 남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더 중한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이하여서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시죠. 율법의 강령 속에는 의식법이 포함된 것이 아니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면서 율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Greatest commandment, 최고의 계명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강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합니다. 의식법은 초등학문 혹은 초등교사,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할례를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단에 속한 자가 되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볼 때 오순절에 성령 받고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예루살렘 첫째 공회로 모였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받아야 천국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할례는 의식법이죠. 예수님께서 할례 의식법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명령하셨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할례법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리킨다고 말씀했지.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구약의 할례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세례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행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이다. 목숨을 다한 사랑은 순교다. 그러므로 순교는 최고의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더 중한 것,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율법의 더 중한 것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다. 피스티스, 믿음, 하나님의 의를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피스티스. 두 번째, 크리시스, 정의,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오스,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엘리오스,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은 순교신앙, 목숨을 다한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피스티스, 믿음. 그리고 두 번째, 크리시스, 정의, 진리. 그리고 세 번째, 목숨을 다한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요 율법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잘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10가지로 표현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한 가지로 표현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사랑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 두 가지로 나누면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폐하셨다. 그러므로 할례를 주장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전에 짐승을 제물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의식법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의식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가리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도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신약 헬라어 용어로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이것이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의식법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요?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체덱,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죠. 미시바드, 정의요 진리죠. 헤세드, 사랑,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누웠을 때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도 가르쳐라. 길 행할 때도 가르쳐라. 대문에 이것을 새겨라.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율법에 속한 세 가지 요소죠. 이것을 율법의 강령으로 또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의식법에서도 똑같이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7대 절기. 7대 절기는 의식법이죠. 7대 절기 의식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강조합니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7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레위기 23장 1절 이하입니다. 6월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초실절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막절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나팔절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속죄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7가지 절기. 이게 의식법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의식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7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째 속죄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번제. 속죄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죄사함 받는 것이죠. 죄사함 받고 구원 길로 나가는 것을 그림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 짐승의 피, 양의 피를 통하여 죄를 씻음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충으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피스티스, 믿음으로,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표입니다. 두 번째, 소제. 예를 들면 무교절을 7일 동안 매일 속죄제, 소제, 번제를 드려라. 매일 드려라. 매일 드리면서 백성에게 가르쳐라.
바로 이 의식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 속죄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총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소제를 통하여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소제.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매일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 넣지 말라. 소금을 쳐라.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찧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기름을 찧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향을 찧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를 통하여 이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최대 두 번째, 미시바드. 미시바드가 정의요 진리죠. 바로 이 미시바드를 소제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소금을 쳐서 거룩하라. 소제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곡식을 바칠 때 갈아서 그리고 찧어서 바쳐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하시딤 운동을 하는데 고난이 없는 하시딤 운동이 있습니까?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데 고난이 없는 경건주의 운동이 있습니까? 종교개혁을 하는데 고난이 없는 종교개혁이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소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이 언제 드려진다고요? 일곱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통하여서도 피스티스, 그리스, 엘리오스, 체대, 미시밭,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순교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번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릴 것을 또한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참여할 것을 또한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라. 필사적생 바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필사적생을 가르쳐 주시는데 환난 피하여 필생적사하라. 필생적사, 환난 피하다가 죽어라. 환난 피하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빼앗긴다. 필생적사를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식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하되 번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라.
히브리서 13장 13절. 영문 밖으로 나가라. 영문 밖에 예수님의 능력을 쥐고 나가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의 고난 능력에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편 119편, 시편에서 제5권에 속한 시편 119편 마지막 권이죠. 마지막 권 제5권에서 제5권의 결론도 뭐라고요?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최대, 미시바더, 헤셋, 피스티사,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다, 행복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까지 제1권에서도 행복자는 아샤르보,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그리고 제5권 119편에서도 행복자는 아샤르보,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계속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율법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행복자라고 이것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다라고 가르치시는데, 시편 119편 1절을 통해서도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시편 제1편 1절에서도 행복자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는 자, 이 사람이 행복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에서 율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교회가 율법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영원한 행복자에서 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자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의식법이 있고 율법의 강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폐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의 강령은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면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영원한 행복자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교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 율법을 가르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행복자 반열의 성도를, 교회를 세우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시편 제1편부터 150편까지를 통하여 영원한 행복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십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레오서,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원어로 표현하게 되면 체덱,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오늘 세상 거리에서 전도할 때 나누어지는 전도지를 보게 되면 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바로 그렇지 합니다. 지나가는 복을 가르치면서 행복자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복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지나가는 복이 켈론이 될 때 죽은 사대교회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처절하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게 잘못 가르쳐준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든 거짓 선지자, 죽은 사대교회를 만든 거짓 선지자, 산채로 지옥불에 던짐맞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1편 1절에서 가르쳐준 행복자, 시편 119편 1절에서 가르쳐준 행복자, 바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다. 신약시대 예수님 말씀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강령을 지킨 자가 행복자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킨 자가 행복자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9절, 계명을 지킨 자가 행복자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계명을 잘라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농담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계명을 행하면서 지키라고 가르친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제1편 시편 제119편에서 행복자가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라고 했죠. 율법의 강령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혹은 신약시대에서는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바로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교신앙으로 나가는 자가 최고의 행복자라고 가르쳐 주었죠. 그러면 신약시대의 행복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복자는 바로 이 8가지를 지키는 자가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되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라. 이리하여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이 8가지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최고의 영원토록 행복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팔복 중에서 제 첫째 메시지에 땅의 복이 있습니까? 은사복, 지나가는 은사복, 방언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8번째, 마지막 결론 8번째, 예수님께서 팔복 8번째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영원한 행복자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영원한 행복자다. 천국에서 상급이 크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행복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지나가는 것을 추구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행복자, 이것을 깨닫고 순종한 서머나 교회가 마지막 심판대에 승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인으로 굳게 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심판대 이긴 자로 영원한 행복한 자리에 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행복자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7가지 행복 말씀했습니다. 이때도 첫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 행복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다.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도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도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행복자도 첫째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7번째, 6번째, 7번째 마지막 행복자의 요소 22장 7절, 8절, 그리고 22장 14절, 15절. 행복자의 모습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니라. 요한계시록 7복에 대해서도 첫째도 마지막 부분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율법의 강력을 지키는 자, 율법의 더 좋은 것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영원히 행복자입니다. 오늘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행복을 초대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땅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환난받는 교회, 그리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서머나 교회가 영원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을 받았지만 영원한 행복 자리에 승리합니다. 이처럼 시편 119편에서도 119편 1절 행복한 자, 행이 완전하여, 완전, 담임,
바로 이 탐임의 반열의 선자가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21절 22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다윗은 완전한 자라 탐임 칭찬하셨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행복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제1절부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바로 행복자의 반열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그리고 최대 미시바다,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믿져봐, 계명을 지켜라. 시편 119편 3절, 6절, 7절 계속해서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 이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 176절이죠. 시편 119편 176절, 175절, 174절 결론도 율법의 더 중한 것을 결론으로 강조합니다. 믿져봐, 계명을 지켜라.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시편 119편을 통하여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시편 119편 123절, 166절, 174절 이하 하나님의 구원, 율법시대에, 구약시대에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구약시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간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에서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강조합니다. 시편 116편 10절, 시편 115편 10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라. 아만, 하나님을 믿다죠. 신약시대 아멘 이렇게 했죠. 그리고 바타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타흐, trust in our Lord God, 이거 원어가 바타흐. 시편 115편 10절, 시편 116편 10절에서 아마. 이리하여 시편 116편 13절에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시편 116편 10절에서 13절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시편에서도 계속하여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119편 제1단계도 율법의 더 중한 것,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강조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시편 176, 시편 119편 176절, 175절, 174절 계속하여 율법의 더 중한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더 중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레오스, 피스티스 믿음, 크리시스 정의, 진리. 왜 이 정의를 교회에서 잘라버립니까? 왜 오직 믿음만 가르칩니까?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정치인으로서 법무부가 뭐냐고 설명할 때 자스티스, 바로 이 정의, 이것을 강조하는데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가 정의를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이리하여서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어가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사도교회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9편 176절 175절 174절 최소가의 강조가 더 중한 율법, 최대 미시파드, 헤세드를 강조합니다.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이렇게 진리를 잘라버리고 정의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죠. 이리하여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셔서 산채로 지어 보낼 자가 누군지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죠.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결론 메시지가 율법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율법의 강령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23장 23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렸던, 그리고 땅의 복으로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누렸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가 뭐죠? 뱀꼬리들아, 뱀꼬리죠. 뱀꼬리가 누구죠? 사탄을 추종하는 자야.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영화 부귀를 누리는 자야. 사탄의 3단계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이루어지죠. 빵, 기적, 천하, 만국. 사탄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폭로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듣는데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듣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사탄은 회개하라고 말이 없습니다. 사탄은 정직하라고 말이 없습니다. 사탄은 정의를 지켜라 말이 없습니다. 사탄은 순교신앙을 가져라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즐겁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8절 이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가 오늘 들어왔습니까? 독수리가 오늘 등록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독수리가 찾아오는 이유? 시체가 있기 때문에, 썩은 고기가 있기 때문에,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찾아온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범사복. 두 번째, 이제 첫째 메시지와 결론 메시지가 이미 선포되었죠. 첫째도 결론도 행복자의 삶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율법의 강령, 이것으로
강조되어 있다고 이미 확인했지.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두 번째 범사복에 대하여서는 시편 119편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시편 제11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사복에 대하여 땅의 복을 강조하시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환난당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받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 환난에 참여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67절 범사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 환난에 참여하는 자. 왜 환난에 참여합니까? 십계명을 지키니까 환난에 참여하게 되죠.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땅의 복을 선포함으로 환난 대신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십계명을 전하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선포하니까 율법의 강령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환난에 또다시 참여합니다. 고난 당하는 반열에 참여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강조합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시편 134편 시편 119편 134절 135절 136절 환난에 참여합니다. 고난에 참여합니다. 시편 119편 134절 이하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박해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십계명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행하여 박해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119편 136절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리되 시냇물같이 강물같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강물처럼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범사복 자리에 환난받는 모습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이 사람이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으로 오실 때 영원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게임은 오픈 게임입니다. 야구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축구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배구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배드민턴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테니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게임은 오픈 게임입니다. 친선 게임입니다. 본 게임이 아닙니다. 파이널 마지막 게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이 마지막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게임에 웃는 자가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119편 고백자는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 이하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지키니, 율법의 강령을 지키니, 십계명을 지키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원수보다 지혜자가 됐습니다. 나의 스승보다 지혜자가 됐습니다. 노인들보다 지혜자가 됐습니다. 명철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를 고백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고백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 왜 혼돈하게 됩니까? 혼돈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 이것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율법은 끝난다.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9절. 그리고 이어서 율법 초등교사에 대하여 말씀하죠. 초등교사를 골로새서는 초등학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초등교사가 뭐라고요? 초등교사는 의식법이라고 했죠. 의식법, 세레모니얼 루, 할례법, 혹은 짐승을 바치는 7대 절기법, 의식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피하셨다고 했죠. 바로 이 초등교사, 초등학문, 초등교사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말씀합니다. 이때의 초등교사는 믿음이 왔을 때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선포하죠. 바로 이것은 초등교사 의식법이 끝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라고요? 율법의 강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더 중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의식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의식법, 할례법, 의식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식법, 할례법은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바로 이 의식법은 이 초등교사, 초등학문, 바로 여기에 관계되는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피하신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입니다. 이 갈라디아 3장 19절의 율법과 로마서 3장 31절 율법과 잘 비교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네요.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지 말라. 믿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해서 율법을 잘라내지 말라. 십계명을 잘라내지 말라. 갈라디아 3장 19절하고 아주 반대가 되는 것 같죠? 여기서 혼돈이 와버렸습니다. 이래야 갈라디아 3장 19절에 있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냥 율법은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십계명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강조하셨던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쳤는데, 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는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세대에 21세기 오늘까지도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은 끝났다고 가르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십계명 자리에, 율법의 강령 자리에 세상 성공, 번영주의 우상을 가르치면서 박수 칼퇴를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네가 박수를 받느냐? 미국에서도 박수를 받고 유럽에서도 박수를 받고 아프리카에서도 박수를 받고 아시아에서도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하는 박수를 너는 가는 곳 그만 어찌하여 박수를 받느냐?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던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는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다.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잘라내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라. 여기에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은 의식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더 중한 율법을 지켜라. 더 중한 율법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은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 십계명,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 십계명.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십계명,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십계명.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십계명,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십계명,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십계명을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하십니까?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행복을 초대하면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중요한
율법에 관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해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한국교회가 외쳤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그때 예수님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잘못 가르칠 때 신학교 교수들이 여기에 대하여 멘토한 적이 있습니까? 신학교 교수, 신학교가 여기에 대하여 70년 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을 때 신학교 교수들이 여기에 대하여 코멘트한 적이 있습니까? 침묵했지 않습니까? 침묵! 아모스 몇 장입니까? 아모스 5장 13절 이하. 지혜 있는 자는 침묵하나니 때는 악한 때이미라. 악한 때에 사칼, 지혜 있는 자. 이 사칼 지혜는 호크마 지혜하고 다르죠. 호크마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인데, 사칼, 이거는 성공주의에 관계되는 성공주의자, 냄새가 많이 나는 사칼 지혜입니다. 사칼, 성공주의 지혜자가 침묵하나니 때가 악함이라. 때가 악할 때 침묵하는지, 때가 악할 때 덩어리 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5장 13절 이하, 교회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모스에게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지물을 받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도 못 박혔다, 이것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2000년에 예수님 안에서 세례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라고요? 이미 두 가지 율법 이야기했죠. 율법의 강령이 있고 의식법이 있다고 했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바로 이 율법은 의식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례법, 그리고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절기법,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로마서 7장 4절에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 정확하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어떤 율법이라고요? 의식법입니다. 할례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다시는 할례를 강조하지 말라. 다시는 양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말라.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의식법을 다 이루시고 철폐시키실 때 바로 이제는 나도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죽었다. 선포하는 이것은 어떤 것이 죽었다고요? 사르크스, 나의 옛사람 사르크스가 죽었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크스를 제대로 이해할 때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 사르크스, 죽은 믿음, 옛사람,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이하 세 가지 믿음을 가르칠 때 사르크스 믿음, 사르키코스 믿음, 그리고 프뉴마티코스 믿음, 사르크스, 사르키코스, 프뉴마티코스. 바로 이 사르크스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죽은 믿음 사르크스, 이걸 로마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르크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바로 이 사르크스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바로 이 영, 푸니마티코스, 영의 생각. 반대로 죽은 믿음은 사르크스,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한글말로 육신, 육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어로는 정확합니다. 사르크스, 육에 속한 죽은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 젖먹이 믿음은 천국 가는 반열에 있지만은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유물론 주체 사상이 밟아버립니다. 언제라도 밟아버립니다. 평양 장대행교회가 오늘 밟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뉴마티코스 믿음은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프뉴마티코스. 바로 이렇게 사르크스, 이것을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사르크스, 우리가 사르크스, 이 육체에 있었을 때, 이 사르크스 육체에 살았을 때 열매를 맺었지만은 이 열매는 사망의 열매였다. 사망. 사르크스에 속한 자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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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은 자, 복받은 자 이렇게 했지만은 바울 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륵스가 열매 맺은 것은 사망의 열매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지만은 사망의 열매.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지만은 사망의 열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5절 사륵스로 살았을 때 맺었던 모든 열매는 사망의 열매다. 이걸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륵스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죽은 믿음 사륵스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로 이 사륵스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엇을 못 박았어요? 사륵스, 죽은 믿음, 옛사람, 사망에 속한 옛사람을 십자가로 못 박았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것은 뭐라고요? 로마서 5장 24절 사륵스가 예수님 안에서 못 박혔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연결시켜 해석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아니고 갈라디아 5장 24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님 안에서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육체가 뭐라고요? 사륵스. 로마서 7장 5절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륵스에 빠져 있을 때 사망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아니고 사망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나쁜 열매 맺는 자, 나쁜 열매 빛 좋은 개살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5절에 사륵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사륵스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굴 못 박았다고요? 옛사람 사륵스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래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첫째로는 19절에 있는 말씀 2장 19절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어떤 율법? 의식법에 대하여 나를 죽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의식법을 폐하신 바로 그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사륵스를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나의 사르크스로 생활할 때, 죽은 믿음으로 생활할 때 맺었던 모든 열매는 사망의 열매다. 사망, 죽음의 열매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지혜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 이하 16절 지혜의 종은 사망이다. 지혜의 종 사망이다. 그러나 순종의 종 의에 이른다. 순종의 종은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지혜의 종은 사망이다. 지혜의 종 바로 이 사르크스 죽은 믿음하고 연결됩니다. 이 죽은 믿음과 연결되는 이 사르크스를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어떤 율법요?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의 강령을 죽이면 안 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시키면 이것을 제거시키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없애기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의식법, 할례법, 절기법, 바로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9절을 이하에서는 초등교사,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는 초등학문, 의식법, 바로 여기에 대하여 죽음으로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예수님이 의식법을 십자가로 폐하신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때 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사르크스를 죽인 것입니다. 거짓 믿음 사르크스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19절부터 20절 사건을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었다. 초등학문, 초등교사, 의식법에 대하여, 할례법에 대하여, 절기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절기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할례를 지켜서는 안 된다. 선포함으로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과 골로새서 2장 20절 사건은 의식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시고 이제 영원히 남는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시키며 구체적으로 제대, 미시파드, 헤세드,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 이것은 지켜라. 그러므로 로마서 3장 31절 네가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피하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라. 바로 이것은 의식법이 아니라 율법의 강령,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 십계명, 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그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천국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그러게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메신저는 큰 자가 되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누가 나타납니까?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네 생물, 사자, 사람,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속성을 가장 닮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 보좌가 있고 멸류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21세기 장로 개념하고는 다르죠. 멸류관 받은 24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네 생물 다음으로 예수님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 그 다음에 천국에 참석하는 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24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입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을 오클로스, 물이라고 했습니다. 흰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종려 가지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참여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흰옷이 없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흰옷이 거의 없는 자, 기적을 행하는 사대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네 생물 24 보좌, 14만 4천, 그리고 오클로스 무리들, 흰옷은 입고 종려가지를 든 무리들. 그런가 하게 되면 흰옷조차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 교회, 흰옷이 없는 자, 천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서기 위한 조건, 율법의 강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24 그리고 14만 4천,
그리고 계시록 24장 12절에 24, 바로 이것은 이방인과 혈통적 유태인을 말씀하며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태인 12지파, 12지파가 구약시대의 혈통적 유태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12사도가 신약시대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12지파 12, 12제자 신약시대 대표 12제자 12, 이리하여 24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이죠. 1000은 많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144는 12 곱하기 12 기억해야 합니다. 12 신약시대 12제자가 대표가 된 겁니다. 12 구약시대 12지파가 대표가 된 것입니다. 곱하면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바로 이것은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오직 혈통적 유태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태인이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유태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선포합니다.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치기 하면서 혈통적 유태인을 다른 이방인보다도 우월시 가르치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 4개의 강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르쳐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강조하셨는데 21세기까지 와서 갈라치기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복자, 최고로 행복자,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그때 최고로 행복자로 나타날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떤 율법이라고요? 의식법이 아니라, 의식법이 아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강력,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시키면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체득 미시바드 헤시드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우스, 한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8절을 통하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러므로 가장 행복자, 영원한 행복자,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통하여 시대를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